가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범적인 듯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무너져 버리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거나 또는 가정이 몰락하는 가슴 아픈 모습을 더러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6절 말씀은 선민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암울한 상태의 소식을 알리는 선지자의 고뇌를 소개하는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에서는 선지자의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선민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다루는 밝고 희망적인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식은 어떤 경우에도 그 끝은 희망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부활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전하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소식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식을 접했어도 그 끝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희망적인 것이, 소망적인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재앙이로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앙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했다, 재앙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믿으라, 소망을 가지라,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는 반드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로도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듣고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도우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그리고 안식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석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요 주님이 주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절은 선지자가 여호와 절대 신앙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자기 기도가 기도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선포, 이 선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이상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주를 보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이 말은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의지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제가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을 보여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잘 되고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려울 때, 요즘같이 정말로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지뢰밭길을 걷는 것 같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가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하루 반 전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보면 지뢰밭길을 걷고 있는 상황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은 절대로 줄이나 줄 아래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외줄타기하는 인생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고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좀 좋아지고 환경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오직 소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었다면 그것은 사실 믿음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망상이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7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의 성도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나의 대적이여 나를 향하여 비웃는 자들이여, 내가 엎드러졌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라. 나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소심한 사람들은, 저도 소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소심한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서, 틀릴까 봐서, 잘못할까 봐서 그냥 대답도 잘 못하고 실행을 잘 못하는 게 소심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의 애들이 셋이 와 있었습니다. 세 딸을 둘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림 그리기를 한다고 글자 쓰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나간 원력, 우리 교회 지나간 원력을 한 장 뜯어서 뒷면에 하얀 면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마음대로 너희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봐라 그랬는데, 그거 3장을 다 쓰도록 큰애하고 막내는 크게 막 그냥 긋고 아주 진하게 그냥 부러질 정도로 막 그으면서 아무 글자도 아닌데, 아무 뭐 숫자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데 그 큰 그 도화지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색연필을 들고 그 큰 원력의 한쪽 맨 구석에다가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자꾸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쓰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희 할머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야 괜찮으니까 크게, 이거 다 너 거니까 크게 좀 써라. 아무리 크게 쓰라 그래도 제일 크게 쓰는 것이 손가락 크기만큼이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잘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심해졌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소심해 하고 그 애가 밉거나 그 애가 이거 걱정이 되는 것보다도 짠한 마음이 들면서 안아주고 싶고, 얘가 더 소심하지 않도록 틀려도 좋으니까, 안 맞아도 좋으니까 좀 힘껏 써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지는 못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집중하여서 성공한 인생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고 전시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더욱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실패는 더욱더 위대한 섬김과 순종과 겸손의 지도자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를 입는 경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 어땠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더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한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실패는 마가로 하여금 최후까지 훌륭한 전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견인이지 절대로 우리의 의에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니까 하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지기 잘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바라볼 자는, 붙잡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변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정말로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류 사회에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주 항공 노선들이 거의 막히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져서 장사하는 사람도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예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어두운 곳에 처할지라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의 결과 어두움입니다. 태양의 반대편은 어두운 곳이듯 하나님 반대편은 어두운 곳이요, 죄는 어두운 곳이요 그늘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너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너희들에게 큰 절망과 같은 캄캄한 구름 같은 어두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두운 곳에 우리가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거기가 빛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걸어가는 길은 어두움입니다.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은 가는 곳마다 노예의 어둠의 길이에요. 남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두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바로 소망이었고 감옥이 바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분명히 어두움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전해야 한다. 바로 그곳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습니다. 정말로 어두움이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네 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큰 차디찬 쇠사슬로 그들을 채워놨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입니다. 토굴 속이니까 말 그대로 어두움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말 그대로 캄캄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밝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다고. 밝으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의 길이요 밝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소망이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희망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교회가 느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코로나가 교회가 이렇게 많이 걸리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요. 주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것은 유대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회개의 기운이 없을 때 결국에는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비평하고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비웃기도 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하나님은 언젠가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리실 것이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의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악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로부터 교회를 지탄하는 모습을 들을 때, 우리 주위로부터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들을 때 온통하고 안타깝지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높이 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잔을 높이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도들을 아름다운 소망으로 이끄는 공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힘찬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으며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은 언젠가 내 잔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